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선지자로 불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다는 거예요. 강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입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너를 핍박하고 그래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마라. 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지금은 세상이 강박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렇게 노아가 나가서 방주 짓는 동안에 애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안 들었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하세요. 예수님 아들 준비하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주님 아들 준비야 들려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버려두면 다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참 강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를 먹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줍니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받으면 그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다 받아서 그대로 먹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이 책이 있더라.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잖아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성경은요 전체가 다 거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거의 성경 말씀 전체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자,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나 속에 들어가서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그 말씀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폐역한 족속들처럼 폐역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선조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고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그게 주의 종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고 나서 내 말만 가서 그들에게 고하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 한 가지가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 말만 그대로 전해서 그들로 악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 그 말이에요. 회개시켜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선지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직접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범죄치 않게 하심이다. 그렇게 모세가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하셔서 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신명기 5장 신명기 18장 보면요 그래 너희가 내가 전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하기 싫어서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 주의 종을 세워서 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이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선지를 통해서 전해달라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워서 전하는 것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을 세웠는데 그 주의 종은 뭐라고 세웠느냐? 너는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인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세워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러이러하다고 그대로 전해줘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입니다. 그런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 말씀만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는데 주의 종들도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가짜다. 그들의 말 듣지 마라. 그 하나의 말씀만 전하지 않는 그 선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자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의 말도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말에 사람의 말 섞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엄마 젖만 갓난 아이들에게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에게 먹여야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왜 사람의 말을 섞어? 그래서 가짜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노락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이는요 양을 잡아먹는 늑대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봐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항상 그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과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디서든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너는 거기 가면, 로마에 가면 죽는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위해서 울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딱 드릴 것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벌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23절 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전한 거나 제자들이 전한 거나 옛날에 선자들이 전한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 그럼 하나님의 도는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도만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건 전하면 하나님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지금 이 벨릭스에게 뭐를 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이걸 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막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요 두려워서 떱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안 떠니까 회개를 안 하고 그 말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지.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한 건 뭐였냐? 자, 마태복음 22장 봐요.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어요. 가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였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디를 보든지 전부 다 성경에서 전한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전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닦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도 안에 들었어요.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가 천국 복음이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와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천국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역시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가족들과 권속들에게 전해서 그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도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너 네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세상에 소금된 삶, 빛된 삶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는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것도 생명의 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도였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무엘은 뭘 전했냐?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 즉 천국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이다. 그 말씀을 배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그 말입니다. 전체가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전부 다 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 하나님의 도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나 신약 선지자나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안 와.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지. 자, 사도행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시작.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에스겔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게. 그럼요.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자,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자,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웠는데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전해서 그 영혼을 회개시키지 않고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서 성도들의 핏값을 찾아서 그 주의 종은 그 성도의 핏값 때문에 지옥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야 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자, 그러면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가 악인에게 깨우쳐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 지옥 간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서 깨어라, 기도하라, 근신하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는 깨끗하고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주의 종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은 뭐예요? 깨우쳐야 돼. 회개시켜서 그 영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의 영혼도 보존하는 방법이고 성도의 영혼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하라고 주의 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치지 않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 성도들의 영혼의 핏값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지금 한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나는 안전하 사나 누나 자나 어디 있든지 간에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는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그 말은 너희들의 생명의 핏값은 내가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바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안 가르쳐 주면 둘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말해야 돼.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말해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줘야 돼.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요. 다 가르쳐서 전해야 돼. 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니. 그리고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고 이 교회에서 1명을 맡기든 10명을 맡기든 100명을 맡기든 1000명, 10,000명을 맡기든 그 맡긴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흉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좀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양의 옷을 입고 탁 나와서 정말 거룩한 목사 같고 딱 봤을 때는 저거는 진짜 참 목자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하는 사람은 그 속에 노력하는 일이, 즉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면은 이렇게 거짓 선자가 너희들을 갖다 미혹할 것이다. 근데 그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 양떼 영혼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이는가? 거기 30절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누구를 쫓게 한다고? 자기를 쫓게 한다. 거짓 선지자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쫓게 만들어. 참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마다 준비하게 만드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자기를 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말로.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라. 절대로 이상한 말 따라가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눈물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너희들을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즉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은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 바라보게 만들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세례요한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하야 되겠고 나는 새야 되리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라볼 신랑이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봐라. 나는 중매쟁이일 뿐이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분은 구름 타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반드시 쳐서 예비하면 데리러 오신다. 약속했으니까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분 바라보고 있다가 다 들려 올라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